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구약의 5대 제사. 근데 6장, 7장에 그 5대 제사에 대한 보충 규례들이 또 나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1장에서 5장까지는 제례자를 중심으로 한 규례가, 6장, 7장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지난주까지 읽었던 7장까지는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 이름도 많죠.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5대 제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제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는 제사장의 위임식, 취임식, 제사장으로 세우는 예식, 거기에 대한 규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9장에는 그렇게 세움받은 제사장이 최초로 드렸던 제사의 장면, 그때 세워졌던 최초의 제사장들의 대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1대 대제사장 아론이죠. 아론이 중심이 되어 최초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제사장 직분을 잘못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은 제사장들에 대한 설명,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명예로운 직분, 영광의 직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간 역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 그게 제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신약에도 보니까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4절을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번역에 이제 영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즉 아론, 제사장의 대표, 제사장의 대명사인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으로 세워진 건 곧 존귀와 영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을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프리스트라는 영어로 호칭하는 성직이 있습니다. 뭘까요? 목사는 프리스트라고 하네요. 목사는 패스터, 레버런, 조금 넓게 하면 미니스터. 오늘날 교회는 목사들로 프리스트라고 하지 않아요. 이 프리스트를 제사장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사제라고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집에서 쓸까요? 옆집에서 씁니다. 건너집에서 프리스트.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기록을 보면 이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항상 해놨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그리고 제일 많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잘 아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종교개혁가들은 자기들만 제사장, 프리스트, 그래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야 된다. 사죄의 선언을 사제가 해야만 용서함을 받고, 그 사죄의 선언을 받기 위해서 사제 앞에 나가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해야 되고, 고해성사.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중재자, 중보자 단 한 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완벽한 중재자 되셨던 예수님 때문에. 근데 지금도 구약의 이 규례를 구약 그대로 붙들고 지금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사죄의 선언을 받아야 한다. 고해성사해야 한다. 사제들이 주는 영성체의 성찬이 중요하지만 이 신학 자체가 다르거든요. 종교개혁가들이 이 문제 놓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것, 물론 이것만은 아니었지만 모든 종교개혁가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해를 거의 동일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경에 보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이랬지만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왔던 거 그거 중요하지만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제 지금껏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그 지평을 얼마나 넓혔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모두가 다 뭐다? 제사장들이다.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 누굴 통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인간의 심리가 본인이 뭔가 잘못한 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상담을 위해서 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속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건 가능하죠. 상담을 위해서나 조언을 위해서나 뭐 가능하겠죠. 그러나 죄사함을 위해서는 절대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 저한테 와서 여러분 잘못한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무거워요, 머리가.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내가 그거 알아봐야 여러분들이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말씀을 어긴 죄,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걸 내어놓고, 다만 우리의 회개의 원리를 배웠죠. 내가 혹시 내 잘못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엎드리고 자복하는 것 플러스 반드시 그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의 손해를 물어주고 배상하고 해야 된다. 이게 온전한 회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역할 가운데 반드시 목사님을 통하여 그럴 필요 없다고요. 오늘 제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격으로 제가 딱 10분까지만 할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직에 대한 존귀함, 제사장직의 위엄, 제사장직의 구별됨, 이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복된 거죠.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무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지금도 성도들 위해서 제사장으로 그저 사제로 군림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내버리지 못한 중세시대에 어두웠던 천주교, 캐톨릭, 사실 그게 기독교였죠 그때. 그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깃발 들고 나온 게 종교개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사실은 안타깝게도 캐톨릭은 계속해서 성경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뒤는요? 그 뒤에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수태고지를 받고 두려운 마음에 그럼에도 본인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했던 마리아가 현숙한 여인이요 믿음으로 존경할 만한 훌륭한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를 성부, 성자, 성령과 준하는 사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 들어보셨어요?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 마리아는 일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요셉이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요셉이 무슨 죄입니까? 근데 그거보다 성경에 이미 박아놨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등장해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게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믿을 교리로 교황이 선포해 버리면 그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1854년에 교황이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를 인정해요. 뿐만입니까? 1950년도에 마리아 승천설.
교황 비오 12세가, 평생 동정여사는 비오 9세가, 승천설은 12세가. 이거 너무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어디에 나와요? 마리아가 승천할 수 없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태로 예비대원 이후에는 훌륭한 믿음의 여인으로 살다 간 거예요. 근데 그를 신격화해서 올려놓는 거죠. 성경 말씀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믿을 교리로 선포했어요. 그냥 승천했다고 하자. 그 승천한 날이 8월 15일이에요. 그 8월 15일마다 성당에서 미사 드려요. 모르는 사람들은 광복절 미사라고 자꾸 알고 있어요. 아니요, 마리아 승천 기념일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되는 건 언제나 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 안에 있는 대로 제사장에 대한 설명도 구약에 있는 그 제사장의 설명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오히려 뒷전이 되고, 믿을 교리로 교황이 무호하다고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선포하기만 하면 그게 믿어야 될 교리가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러면서 지금도 사제, 프리스트로서, 그러니까 성당의 사제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요, 이미 신약 시대가 지났고 성령 시대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 제사장으로 공부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올라가야 되지만 동시에 무거운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고 있는가? 왕 같은 제사장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제사장답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제사장답게 그 귀중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를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제사장,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에 자존감만 올라가고 기분 좋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나에게도 위대한 감투가 있다 그러고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얼마나 구별된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가 각자가 제사장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좋은 교회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다시 더 나누게 될 텐데, 사실은 이게 제일 큰 핵심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놓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선포되어진 그 축복의 말씀대로 제사장답게, 훌륭한 성도답게, 좋은 교회 교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